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최고의 옳은 행위,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밝히 깨닫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제사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일평생을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렇다면 그는 늘 그 삶이 형통하고 즐겁고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 중에서 보편적으로 짧은 인생, 바로 70살의 그 인생을 살다간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환난과 풍파, 쫓기고 쫓기는 그런 정말 역경 속에서도 그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정말 신실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입으로도 늘 해야 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차원 높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95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 평생 자기가 배우가 돼서 모았던 그런 많은 돈의 일부를 500억을 그렇게 흔쾌히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공은 치의과였는데 치과를 경영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그런 배우의 길, 연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는 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치과 의사와 결혼했지 딴 따라하고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서 울며 만류하는 아내에게 그는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자로 인해서 스캔들을 절대 일으키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연기에 대한 꿈, 배우로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앞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 그 치과 의사의 길을 접고 그 길로 들어섰지만 정말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영화를 하면서도 스캔들 한번 일으키지 않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술과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95세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수없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언제나 감사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의 결과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꿈을 더욱더 알차고 보람있게 그렇게 이어나가고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황혼의 끝자락에서 95세의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아보니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이르러서 그가 남긴 한마디는 오래도록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내 간 속에다가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만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감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할렐루야, 가장 높은 바로 성숙한 성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찬양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훼는 지존하시고 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악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고 순간순간 그냥 잠시의 어떤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앉아 계신 그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더구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당장 매를 들어서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징계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시면서 그래 잘해야지 힘내라. 응?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너의 주권자 야훼 하나님이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영적 부모가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바로 또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홀로 계신 분, 상천하지에 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그때에, 죄 가운데 방하고 헤매이는 그때에 바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파생되어 우후죽순처럼 갖가지 이름과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우상들은 그 이름 앞에 바로 선이나 인자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어라는 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인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감생심 감사는 가당치도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의지하며 헛된 영광과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최고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받아야 되는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에서 일하든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든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로서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이어지고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영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끝으로 감사는 성도의 가장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는 무조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일하는 모든 목회사역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성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경영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바로 하나님께 다 내맡기고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의도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서대문 그 허벌판 천막 교회에서 시작한 순복음 교회는 여의도로 옮기고 오늘날 세계에서도 1위, 우리나라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바로 약 80만 성도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사사로운 가십거리도 많았고 그 자녀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과 파워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가장 옳은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환한 그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땡큐는 생각하다라는 싱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또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잔뜩 준비하고 계신 그 손에 담긴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도 축복을 가득 안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응? 아까 우리 소만호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응?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면서
늘 달라고 하고, 그렇죠? 응? 그러다가 안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환난과 파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 사단 마귀가 바로 주관하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목적도 악하듯이 바로 그 모든 과정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많고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많은 것이 어쩌면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과 기대에 찬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넘어지거나 아주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